미주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소망의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새벽 성령께서 각자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인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시험과 이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 어떻게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4학년 2학기에 잠시 한국을 떠나 독일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잠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친한 선배가 있는 곁으로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휴학을 하지 않은 채 학교를 무단결석하였기 때문에 그때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혼날 줄 알고 겁을 먹고 전화를 받았지만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인자한 목소리로 내가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고민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 2주 남짓의 시간을 떠나 있었던 그 사건은 시간적으로 볼 때 참 손해가 되는 시간일 수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때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은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진 않았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믿음의 계획, 나의 인생의 계획표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일을 주신다. 각자는 천국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자기 장소를 가지고 있다. 나아만 장군 집에 있는 노예 소녀를 기억하시나요?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의 나라에 와서 계집종으로 살아가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는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라는 이야기 대신
최선을 다해 봉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작은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하였다.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형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포디발의 집에서 봉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를 통해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까지 형통케 하심으로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웃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의 뺨을 세차게 때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아니면 사단의 시험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면 화낼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발견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들이 이웃이 나의 삶 속에 뺨을 때릴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이 아침 이 새벽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그를 신뢰하고 우리 일로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당시 어렵게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등록금이 없어 기도하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3주가 지나도록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휴학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기말고사를 마치는 시간이 되어 교수님께 찾아가려고 하는 그때 교수님께서 먼저 귓속말로 시험을 마치고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일까 생각하며 찾아갔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어렵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보내주신다는 연락이 왔는데 반드시 목회할 사람,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연락 온 날짜를 정해보니 기도를 시작한 첫째 날 하나님은 이미 주실 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다시 오약봉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 이에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시간이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신학과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만약 요셉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부인의 제안을 요셉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은 단순히 육체적인 몸으로만 다가갔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여자는 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와 하룻밤을 지내면
내가 너의 형들의 원수를 갚아줄 수 있고 너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흔들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요셉이 고향에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악한 형들과 요셉의 갈등 관계는 더욱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대기근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출애굽의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없다. 우리들은 전개되는 것을 인내성 있게 기다려야 되며 그들을 망쳐놓거나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 그는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들에게 그들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섭리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가져야 할 인격적인 열매로 인내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을 기억하시나요? 욥이 성경에 무슨 거창한 업적을 남긴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욥기 42장 7절을 보면 내 종 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지독한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으신가요? 우리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고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내 길을 인정하신다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정금과 같은 인격으로 연단하시고자 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잘 견디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희망이 없는 일들을 만들고 있는 어려운 매듭을 조급하게 끊지 말라. 하나님께 그 얽힌 실오라기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삶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문제를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원수의 나라지만 바벨론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제국의 황제까지도 변화시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 속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 사단이 법령을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학과를 다니던 시절에 신앙 부흥의 시간 한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새벽을 깨우기 위해 새벽 5시에 오약봉에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는 여러 선배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일찍 4시 30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배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도 기도 소리와 무릎 꿇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가슴이 벅찬 시간이었어요. 지금 그 선배들이 미국에서 신앙의 기둥들이 되어 목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3년 영월교회로 발령을 받고 목회를 나온 초년생 4년차 목회자가 영혼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한다는 설렘과 두려움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사를 갈 때 정장을 입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제가 추리닝을 입고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지금도 제가 젊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무려 7, 8년, 9년 전이기 때문에 더 젊은 모습으로 갔겠지요. 이사 차량과 함께 제가 내렸을 때 교인들 모두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정말 그 눈빛 속에서 간절한 기대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담임 목사님은 언제 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의 마음과 시각에서 나오는 큰 실망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훗날한 사실은 그 이후에 합회로 연락을 해서 담임 목사를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월교회는 1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건축을 준비했던 교회였고 합회에게 건축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너무나 젊고 젊은 목회자가 추리닝을 입고 발령을 받게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5월달이 되었을 때 영월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는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2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빛을 지고 성전을 건축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건축하지 맙시다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갈등이 되는 두 가지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너무나 어렵고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려운 건축 현장 속에서 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간업자가 수천만 원을 들고 도망을 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안식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일정을 줄여야 공사비가 덜 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과 건축위원들과 우리는 안식일에 공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기로 전 교인에게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합회로 찾아가 여쭤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가슴속에 사표를 가지고 올라갔지만 그 당시 합회장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간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저를 끝까지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약 2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사방이 막힌 그 자리에 기도를 할 때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새벽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한 봉투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너무나 큰 액수의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에 편지에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이 군부대에서 적금으로 모은 적금을 모두 드렸어요. 그 적금은 자신의 라식 수술비와 대학 등록금을 위해 월급을 용돈과 함께 2년 동안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한 집사님의 말없는 헌신이 이어졌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 적금 모두를 드렸어요. 이름 없이 무명으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였어요. 훗날 그 딸은 그 해에 장학생으로 등록되었고 대학 등록금과 입학금을 전체를 다 장학금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교회 열쇠 뭉치 약 200만 원어치를 소장님이 사러 가셨다가 그 열쇠 주인이 나도 교회 다닌다고 전액을 헌금으로 해주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에 감동을 받은 현장 소장님 300만 원을 헌금하시며 건축이 끊임없이 진행되어가는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음향을 담당했던 사장님 음향에 자신의 돈을 들여가며 헌신하며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새벽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5억 8천여만 원의 하나의 빚도 없이 2013년 12월 21일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사패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춘천은하숙교회에서 두 번째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때에 아마 건축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춘천은하숙교회 건축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아마 기회가 되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모든 미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십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주 우리들이 세운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실망시켰던 신비들이 하늘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때 우리들에게는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희망도 없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미주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문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일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오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오늘 제가 만나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오늘 불안한 내 미래와 제 연약한 건강마저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관련된 모든 사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결코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십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도 함께 만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